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에 심기게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심령의 판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심김과 함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을 내고 줄기를 내며 꽃을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상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마음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뜻을 이루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정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뜨뜨미지근합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이 이심전심의 가치에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통을 바라죠. 그렇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못한다 치더라도 그럼 가까운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진정으로 이심전심을 이루며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배우자? 가까운 배우자는 막힘없이 마음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목표를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쉽던가요? 그 옆에 계신 부군이나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솔직히 쉽지가 않지요. 솔직히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해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 해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11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장소로 모였대요. 다락방으로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모였을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그곳에 모였을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기억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셨고,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성이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제자들의 행보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눈을 잡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리고 13절이 들어가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 거리가 약 1km 미만. 성경은 이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의 율법에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1km로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율법에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고,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이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14절과 15절 상반절을 주목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에는요, 제자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포함해 약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20명이 갑자기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느냐?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의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120명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는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위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오로지 그것을 기도로 힘썼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 상태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인 그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 장소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였죠. 다 모였어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즉 합심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성경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날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이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였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위에 보르트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날 바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되지 못해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과 한 마음을 나누지 못해 어려우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여 모이기는 다 모였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기까지는 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내 마음이 인정받지 못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한 마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아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현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들이 페이싱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현실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과 사회는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죠. 그들의 환경과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경험한 배움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함으로 모여 더불어 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아니, 수학 공식도 아니에요. 어려운 미적분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1 플러스 1이 2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공식은 이러한 거예요. 순종 플러스 기도는 주님의 약속 성취라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가 만나면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경험되지 않는다라면 기도의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고 있지 않고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있다라면 순종의 부분이 문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심플 산수잖아요. 이 영적인 공식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에 분명히 적용되어질 때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120명이 드린 순종은요,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쓸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죠. 그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속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엔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이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그것이 교회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들은,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되어서 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헬라의 원어는 호모디마논인데요, 사도행전에서 11번 반복되어서 사용될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 단어이며 핵심 정체성이에요. 단순히 여럿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그런 뜻을 넘어선 거예요. 이는 호모, 하나의 뜻, 하나의 열정이, 하나의 감정, 그 디마돈, 디모스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합성된 단어. 그래서 120명이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과 목표와 마음의 열정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 교회되어지는 것, 교회가 일치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심전심과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심전심은 감정에 머무르지만 이 호모디마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일치된 목적과 열망으로 결속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된 마음, 그 열망은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더라. 이건 바꿀 수 없는 에비던스예요. Historical evidence. 언어적인 부분만 보아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가 이 순종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 즉 교회 안에서 순종과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약속된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성경이? 그리고 모여서 힘써서 하라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 주님 나라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순종함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며, 나오기 전에는 이미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왔지만 그것들을 교회에 들어옴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한 마음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한 마음 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그때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거기서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원동력을 거기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나오셨습니까? 뭐 마음에 이렇게 동함은 없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나오신 게 맞지요? 아, 여기는 좀 정직하시네. 예. 목사도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기다려서 저도 나오긴 하지만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는 나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아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해결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 하나님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오셨다는 거예요. 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 주님의 날로 이곳에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이라면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임재하시고 만져주시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기도라는 영적 공식을 받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나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결단을 위하여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제안해 봅니다. 첫째,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전념하겠다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결과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같은 마음을 이루도록 힘쓰겠다라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돼서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일요일 날 이곳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곳으로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나가면, 그리고 순종과 기도로 이 영적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정 위에 경험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경험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지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영적 수학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불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요,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예배와 교제로 하나 되고 전도로 선교로 하나 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체리일제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학 공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친히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결실을 가득 채우실 그 주님을 위하여 순종과 기도를 더불어 한 마음으로 모여 드릴 때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